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징기스칸이라고 하죠. 500배 정도의 확장을 했다 그러니 대단한 확장입니다. 그런데 그 징기스칸은 굉장히 또 자기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이나 또 평화를 가지고 있었던 또 칸이 된 그 이후에도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들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발탁을 하곤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징기스칸을 지키는 경호원이었냐면 한 1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0명이라고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죠?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자기의 소위 경호원으로 쓸 정도로 그는 참 두려움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곁에 두고 같이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타르탄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타르탄은 존귀히 여김받을 자, 뭐 그런 뜻이다. 존귀한 자,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타르탄으로 이제 명명된 사람들은 자기 친위에 대해 장수들이라든지 함께 오랫동안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특혜를 주었다는데, 특별히 사형죄에 해당하는 실수를 저질러도 9번을 용서해 준다. 반역을 하거나 뭐 정말 그 정도 심각한 일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9번까지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심지어 반란자의 주동자가 그 자기의 같이 전쟁했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참하게 이렇게 사형을 할 수는 없고 예를 갖춰가지고 피가 튀지 않게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할 정도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히 강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영예를 얻었겠죠. 그러나 징기스칸이 뭐 45세에 칸이 되고 60여 세에 병으로 죽을 때까지 기껏해야 영화를 누린 게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항상 전쟁했고 항상 뭐 싸웠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간은 실제로 뭐 10년도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영화를 누리고자 영원히 누릴 것처럼 징기스칸 이런 약속까지 했다 그래요. 이런 타르탄의 권리를 4대까지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얘기했대요. 자기가 뭔데 4대까지 보장해 준다. 자기도 60여 세에 병으로 죽는 주제에 무슨 4대까지 부하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을까? 다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쓴 그런 용병술이기도 하고 또 그런 처세수기도 했겠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 결국에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오고 가는 세대에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던 여러 동역자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항상 이렇게 높였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다 제가 체크해 보진 않았지만 한 45명까지 썼던 것 같아요. 45명 정도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나오고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인원은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만을 살펴본다면은 사도 바울에게 남겨진 동역자는 누가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징기스칸처럼 절정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년의 감옥에 갇힌 너무나 초라한 이제 노인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물론 도와주겠지만 주변에 없습니다. 얼마나 초라했냐면은 이 추운 감옥에서 덮을 이불 하나 없어가지고 야, 좀 가서 겉옷 좀 하나, 어디 집에 맡겨놓은 내 겉옷이 있는데 그것 좀 가져다 줄렴, 내가 추워서 그거 덮고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초라한, 평생을 정말 세계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너무나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데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주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데마, 그레스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데마는 떠난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떠난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이 그레스게가 왜 갈라디아 갔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차 추측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로 가는 사람은 참 안타깝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라는 인물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데마가 나란히 나왔다는 거예요. 데마와 누가. 또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는, 여기서 이름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줘서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그 좋은 인물들이 오늘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인물의 이름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신앙생활하고 한때 교회에 충성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노년의 사도 바울의 이런 평가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한때는 대단했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인생이 참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막 화려하게 멋지게 한동안 뭐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좀 가늘더라도 길게 주님 만날 때까지 변함없이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그리운 때입니다. 요즘에 그 뉴스의 토픽 중에 하나 올라간 뉴스 중에 그냥 대단한 사건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배우의 위치가 워낙에 중요한 인물이라서 그 매니저 사건이 굉장히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매니저가 딱 2달 일했더라고요. 2달. 딱 2달 일하고 뭐 갑질 폭로를 해가지고 해고당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보통 물론 이제 잘못 이렇게 막 사람을 너무 쉽게 쓰고 막 이랬던 흔적들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노년의 그 탤런트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60년 탤런트 생활하면서 참 좋은 이미지, 지금까지 국민 배우로서 정말 선한 일도 참 많이 하고 좋은 이미지를 60년을 쌓아왔는데 2달에 무너졌다네. 2달에. 단 2달 사역 헌신의 매니저로 일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폭로함으로 자기의 인생이 무너진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반성과 함께 그런 또 말하자면은 이제 자신을 변호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60년이 아니라 80년 헌신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오점이 하나 생겨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이런 평가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평생 쓰을 수 없는 참 슬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한결같이 헌신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바울을 떠났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사역할 수도 없고 감옥에서 죽어가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찬란했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적 회의. 내가 평생 섬겼는데, 내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요. 내가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삶에도 형편에도 말이죠. 우리 그런 회의가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또 충성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복들을 간증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니까 받은 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가 아닌가 봐요 하고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이 본문이 참 맞는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이게 뭐 영상으로도 나가고 또 인터넷에 또 떠돌아다니는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방송실 이거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어서 끊을 수도 없어요. 그냥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목사님들 수십 명을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요즘에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흥미롭게 들어보십시오. 오해 없이.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좋은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건강한 중대형 교회 위주로 바라볼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오늘 시점으로 바라볼 때 출석하는 교인이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50%. 네. 그리고 한 20%에서 30%는 4달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나오지. 그런데 식당은 다 가요. 직장도 다 가요. 버스, 지하철 다 타요. 근데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왔대, 4달 동안.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50%가 그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송을 안 듣고 있는 50%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신앙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낮에 할 수 없는 얘기니까 여기서 하는 겁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 80명, 70명, 60명, 50명 교회는요, 출석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출석률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90%. 전혀 상관없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느냐? 작은 교회일수록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오해를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교회는 다 망했다, 큰일 났다, 월세 못 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50명, 60명 교회들이요, 더 출석자라고 더 헌금 많이 내고 더 지금 막 불붙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누가 지키랴 우리 교회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10,000명 출석 이상 하는 교회는 출석률이 25%, 25% 출석률이. 2,000명 이하는 2,000명, 3,000명이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00명 이상 출석하던 교회들이, 특별한 교회 몇 교회 빼고 대부분 그렇다. 뭡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70%였다는 거예요. 그냥 나 아무개 교인이야, 나 아무개 큰 교회 성도야, 이런 마음으로 다녔던 사람이 70%. 이 환난과 피바람과 고통이 몰아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남아있겠느냐? 이런 말세의 심판은 교회 밖의 심판이 아니라 교회 안의 심판이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심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교회를 나와서 출석을 했다고 해서 알곡이고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죽정이,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은 나오지 말아야죠. 아프거나 또 부모님의 건강이 문제되거나 어린 자녀들이 염려되면 당연히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열이 있거나 하면 예배 안 드려주고 영상으로 봐주는 게 이게 예의고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열이 나시는 분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그거는 용기도 아니에요. 그건 지혜죠. 상식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문제도 없고 단지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서, 또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조용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떠난 것을 다른 어떤 이유를 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목숨 걸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군지, 이런 시대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나 또 한편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성도가 될 것이고 일당백하는 성도들이 될 것일 줄로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서 있을 때 수십 명 일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처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누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가라는 말을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참 이게 또 그래요. 누가가 될 것인가, 뭐 이상해요, 그죠? 누가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바로 누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는 두 가지 면에서 남을 수 있었던 사람, 두 가지 면에 이유에서. 첫째는 누가는 받은 은사대로 충성했기 때문에 바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기 때문에 병들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직업 정신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그렇게 별로 갖지는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뭐 의사가 된다든지 간호사가 된다든지 뭐 보호사, 사회복지사,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담사라든지 이렇게 좀 남들을 좀 돕는 이타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심성은 보면 평균 이상으로 이타적인 사람들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평균 이상으로. 안 그런 사람은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저는요, 그냥 제가 공부도 못하고 될 수도 없는 자리였지만 외과 의사 시켜준다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예. 하루 종일 남의 피 튀기는 거 보면서 그걸 왜 해요? 예. 저는 절대 못. 제 손에서 찢어져서 피만 나도 심장마비가 벌렁벌렁 거리는 사람이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모기도 잡을 때 기도하고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모기를 잡는 사람인데, 참 생사를 찢어내고 피를 생각만 해도 저는 끔찍해요. 지금 경기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는 바울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내가 떠나면 바울을 누가 돌볼까 하면서 교인들도 돌보고 바울도 돌보고 주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같은 사람은 환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붙어있는 사람하고요, 갈 데가 너무너무 많고 오라는 데 많은데 붙어있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저기서 다 환영받고 다 오라는데 이곳에서 붙어있는, 바울 곁에 붙어있는 이 모습은 희생과 헌신 아니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희생과 헌신.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돈에 따라서, 인기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러분, 그 신앙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 중심이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교회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좋고 내가 그 교회에서 늘 기도하기 좋은 그런 위치를 얻어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를 집 따라 이사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를 집 따라. 예. 그래서 7번, 8번을 이사를 막 다녀요. 조금 오르면 또 이사가고 조금 오르면. 그런데 7번, 8번 그렇게 이사를 다니고 20년, 30년을 인생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돈이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길바닥에 다 흘렸다. 길바닥에. 그런데 바보같이 30년 있어도 집값 10%도 잘 오르지 않은 연희동 땅에 앉아가지고 전철역 가까운데도 옮기지도 않고 그냥 공기 좋다는 걸 스스로 위로를 받으며 버티고 있는데, 자네들이 잘 돼서 집을 사고 할렐루야 가게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이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질 것 같다는 거. 왜? 시간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돈 남으면 헌신하고, 좋은 데 쓰고, 헌금 드리고, 나라에다 세금 바치고 어쩌고 하면 20%가 날아가 버리는데, 교인들은 거기 10% 또 교회다 내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사람 수준의 위에 보면 거의 평균 이상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후에 가장 못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익을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제가 그 선교지라든지 또는 어떤 봉사하는 이런 일들에 가서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 온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는 곳이 없어 간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도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고 좋은 직장 다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손에 그 땀을 물을 묻혀가고 막 고생해가면서, 제가 지금도 참 잊을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그 인도에 갔을 때 그 조그만 통통배 하나 타고 5일 이상을 섬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봉사를 하는데요, 잠자리가 어디 있어요? 배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조그만 통통배예요. 자기 그 침낭에다가 쏙 들어가고 아침에 딱 고개 내밀고 내리면 침낭이 푹 젖어가지고 안에도 끈적끈적하고 죽을 지경. 거기서 통통배에서 찬압에다가 밥 해가지고 생쌀에다 김치만 먹고 5일을 다녔어요. 그분들이 서울대 의대 교수, 이 샘병원 원장님, 또 간호사, 의사 5, 6명하고 간호사들하고 한 10여 명이 그렇게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 1년에 딱 한 번 휴가를 내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10몇 년째.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 내일부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또 건강,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전성기를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꼭 쓰임받을 부분에 머문다면 그것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 오는 대로 해야 돼요. 감동 오는 대로.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냐, 장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미래를 꿈꿀 것인가, 계획할 것인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한 7, 8분 모여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이제 은퇴를 생각을 해요. 다 은퇴, 젊어도, 예, 뭐 다 10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은퇴를 생각하면서,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나는 선교지 갈 거예요. 나는 뭐 좋은 일 할 겁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좀 심술궂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꼭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그랬어요. 제가 아유, 은퇴해갖고 이제 다 가는 것보다 지금 가세요. 그게 너무너무 가고 싶은 일이라면 지금 가세요. 물론 좀 장난스럽고 짓궂은 일이지만 저는 왜 안 가느냐라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천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은퇴 때까지 할 건데, 예, 절대로 조기 은퇴 안 할 겁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인데 목회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올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끄시는 곳에 가야죠. 내 마음을 이끄시는 곳에, 내 마음을 이끄시는 곳, 그것이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뭐 얻어지는 것, 그거 바라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게 보내신 곳이 확실하다면 하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면서 막 웃었어요. 노후에 그러면 은퇴해서 뭐 먹고 살고 뭐 이런 얘기. 그런 걱정을 뭐 해요. 오늘 밤에 불러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맨날 설교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끝이지 뭘, 뭐 내일 먹을 것까지 걱정합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누가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결같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긍정적 의미에서 한결같다는 것이고, 나쁜 의미의 부정적 의미의 한결같은 것,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니? 그러죠? 말투에 따라서 너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이러면 뭐예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너는 옛날에 오늘 똑같냐? 잘하질 않아 도대체.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는 한국말 참 재밌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액센트에서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누가를 향해서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이 누가가 삶을 통해서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는 바울을 따라서 아시아로 갔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가이사랴 감옥으로 갔고, 로마 감옥까지 따라왔어요. 한결같은 사람, 항상 옆에 있는 사람. 징기스칸의 타르타는 뭘 바라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가는 뭘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따라다녔다면 지금 대마를 따라서 바울을 떠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더 심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원천지 칼럼에 좀 썼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나올 때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엊그제 오늘 뉴스도 보니까 지난 3일간 40%가 교회발 감염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몇 퍼센트 감염이 어디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적은 교회의 사례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무슨 콜센터의 감염자가 90%였어요. 콜센터가 오늘 감염자의 90% 이렇게 얘기한 적 들어보셨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지난 3일까지 끌고 모아가지고 교회를 다 모았어.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정확한 통계를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10,000몇 명 중에 나왔는데 그 중에 이 신천지 빼고 정통 교회 확진자가 1.9%밖에, 2%가 안 돼요. 2%면요 보이지 않는 숫자예요. 100명 중에 2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치 코로나에 근원지고 온상인 것처럼 자꾸 매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도 알아요. 왜 그럴까? 만만하니까, 뭔가 타겟가 필요하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참 이 매스컴이 너무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주 위축되어지고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참 기도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는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손세정제도 바르고 거리두기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식당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목욕탕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교통수단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어디서 감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감염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 곁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정말 제2차 팬데믹처럼 너무너무 하루에 500명 막 300명씩 또 이렇게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우리는 전처럼 또 교회를 잠깐 봉쇄하고 또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우리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왔는데 저 예배 고집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도 미련한 사람이죠. 현장 예배, 저는 그럴 때는 다시 봉쇄하고 또 예배를 영상으로만 드릴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코로나 확진 걸릴 확률이 0.0002%라고요.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도 적고 자살자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축되고 떨어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벌벌 떨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대대로 신앙 지킨 분도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 와도 수요일날 월드컵인데도 안 보고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왜 이런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진다면 한결같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칭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본다면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 한 절 말씀만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는 일도 적고 할 수 있는 일도 적고요. 저는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질 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전문가들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시면 정말 아침 한 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 맞아 대포 맞아 죽은 사람보다 심장마비로 벌렁벌렁거리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심령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정말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 곁에 꼭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도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요. 뭐 누구라고 꼭 집어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오늘 찬양팀 한 분 중에 한 분은 최근에 바로 몇 주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 주는 좀 안 쉬시려나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찬양대 쓰셔서 제가 좀 바지가랑이 잡고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계속 쓰시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떨 때 마음이 짠해서 거짓말 치면 눈물이 조금 나올 뻔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또 성가대가 찬양할 때 마스크 쓰고 얼굴이 빨개져 갖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짓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길진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최선 다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극심해지면 저는 분명히 성가대 잠깐 쉬십시오, 특성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유연하게 대처할 겁니다. 그럼 지금은 그런 정도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결같은 신앙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냐? 목사님이 좋아졌다가도 싫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역장님이 좋아졌다가도 싫을 수도 있는 거고,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어느 날 굉장히 기쁘고 성가대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희망, 내가 찬양하는, 그러다가 갑자기 안 나와. 왜 안 나왔더니 누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사역이 너무너무 가벼워. 너무너무 가벼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신방 한 번도 안 하고 이름도 못 알아줘도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진짜. 제가 얼마나 기억력이 나쁜지요. 제가 줄에 서놓고 너 시집 가야지 또 얘기했다가 얼마나 웃기는지. 제가 아무래도 그 형상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나빠서 그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 안 들고 붙어있는 거 보면 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셨고 하나님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 목사가 좀 잘못하고 목사가 헛소리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누가 같은 바울 곁이 아닌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